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바로 그 중요한 장면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오늘날 신약 성경 절반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요,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도저히 예수를 믿을 만한 상태가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기가 등등하다 할 때 이 등등하다가 헬라 원어 뜻이 뭐냐면 숨을 내뿜는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위협과 살기가 숨 쉴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가까이만 가면요, 등골이 오싹하고 정말 가까이 하기 힘든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거기에서 뭔가 일가를 이루고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어쩌면 이 사울처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야만 우리는 출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누가 나를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면요, 그대로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내 이해관계를 침범해 들어오면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우리의 것을 뺏기게 되고 바보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수성가한 사람, 나름 일가를 이루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은요, 어쩌면 이 사울처럼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기 때문에 숨 쉴 때마다 생명의 기운이 뽑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일 것 같은 미움이 뽑아져 나오기 때문에 정말 주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어떻습니까? 바로 혈관이 터지거나 아니면 정말 세포들이 그렇게 스트레스 가운데 암세포로 폭주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와 정반대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11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온유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너희가 쉼을 누릴 것이다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 출세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와 혈기가 위협이 등등하지만 정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온유와 겸손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유가 어떤 뜻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상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상태가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의 원뜻은 이 맹수가 길들여진 상태라는 것인데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이 세상에서 숨 쉴 때마다 살기가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자 온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로 충만한 상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낮은 척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주변 사람들이 함께 치유되고 회복되고 생명의 역사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 사울은요, 누구에게 지금 살기가 뿜어져 나옵니까? 바로 보시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참 힘들지만 가장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울을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급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격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표현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3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내 인생을 바라보면 너무 뻔하고, 그리고 내 연약한 허물과 죄를 바라보고, 내 쓴뿌리를 바라보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의 상태를 바라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맡길 때 정말 하나님의 때 호련히 갑자기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바로 그 빛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실체를 깨닫게 되고, 그 빛이 우리를 둘러싸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치유가 되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부름받으며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이 안 설 때,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하늘로부터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땅에서는 길이 안 보이지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빛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시면 바로 길을 열어주시고 답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에 오늘도 소망 가운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빛에 둘러싸여서 한순간에 눈이 멀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지금 사울은 누구를 지금 잡으러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요 다 잡아다가 죽여버렸어요, 이 사울이. 그래가지고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박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다메섹으로 도망쳤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법적인 증서를 받아, 공문을 받아 이 다메섹으로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바로 빛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권속들은 다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더라도, 바로 우리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자기와 동일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기적 같은 은혜이고,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순간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그 사람을 우리가 축복할 때요, 바로 그것은 주님을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박해하고 핍박하면 그것은 주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임마누엘의 축복, 함께 하시는 축복을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요 지금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울이 착각하는 거였죠. 오히려 그는 예수가 함께하는 자였고 그가 바로 메시아 예수를 지금 죽이고 박해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이제는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요, 저 사람이 과거에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여전히 분노가 끓어오르고 뒤에서 혀를 차면서 그러면 그렇지라고 판단하고 비방하겠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하나 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축복하시면서 그를 이끌고 가시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런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여러분 나눔지에 있는데요, 바로 여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요, 세상적으로도 별 볼일 없는 것을 말하지만 영적으로도 연약한 자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각자가 연약함들이 다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그렇지 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은요, 주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가 환대하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이유가, 비결이 뭐냐? 바로 연약하지만 저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주님이 친히 만져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서로를 주님처럼 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정말 그토록 받기를 원하는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빛 되신 예수님이 그를 둘러싸 주시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광채로 그 영혼을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여러분, 바로 사울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바보가 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능력한 자가 돼버린 겁니다. 스스로 나아갈 수도 없으니까 옆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이 사람은 다메섹으로 죽이려고 갔던 사람이 다메섹으로 자기가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고통과 정말 침묵과 정말 공황과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자기 자신을 말하건대 가말리알 문화의 수지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로 로마의 시민권자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최고 엘리트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로 서울대 명문대학을 나와 최고의 학부와 학벌을 가지고 최고의 출신 성분을 가진 그야말로 하이클래스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최고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고 프라이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올스톱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봅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에 갇혀버렸을 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 바로 인생이 올스톱할 때 아마 이것은 공황 상태였을 거예요. 충격과 공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갑자기 질병을 우리가 선포를 받고 갑작스러운 이 고난의 문제가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 인생은 올스톱하고 말아봅니다. 정말 우리가 건강할 때, 또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인생이 순탄할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인생에 드리워지고 갑자기 고난의 문턱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 인생은 올스톱 해버리고, 그때 여러분,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과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생활은 뭡니까? 내가 한 만큼 받는다는 기브앤테이크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헌금 드리고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죠. 하나님과 거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언제 멈춥니까?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 내 인생의 계획이 무너질 때 이런 사람은요, 믿음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고난 가운데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과 인생의 축복을 위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어도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버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주변에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하며 권면하며 함께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오늘 사울처럼 갑자기 인생이 멈추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이 사울의 기간, 어떤 기간입니까?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삼키움을 당해 사흘 동안 그 바다 깜깜한 곳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이 3일 동안 지옥문에서, 바로 지옥에서 고통하며 아파하시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은 바로 어떤 기간입니까? 바로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고 변태되는 것처럼 바로 정말 우리가 빚어지는 기간이고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간이고 오히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세상 사람, 인간적인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쉼을 누리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과정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만져주십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놔뒀다가는 사망의 문턱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바로 그 인생을 붙들고 만져주시고, 또한 어떻습니까? 바로 생명으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사명으로 부르셔서 우리처럼 그 죽음의 문턱에서 혈기와 살기로 등등한 그런 사람을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시기 위해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바로 여러분 세상의 학문과 능력으로 출중한 애굽의 왕자 때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40년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고 빚으셔서 80 노인 때 그를 생명과 사명으로 부르신 것처럼 저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광야 가운데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바로 그를 하나님의 생명과 사명으로 부르시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그렇게 빚어가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터닝 포인트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복음에 대한 편견을 버려버리고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환경에 대한 편견을 버릴 때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낳는 역사적인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바울이요 이 사흘 동안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이 공황 상태가 바로 바울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복음만 하면 충분하다. 그는 복음을 하나님의 이단적 사상으로 여기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뭡니까? 이 복음이 생명이고 이 복음이 능력인 것을 깨닫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복음에는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죄송합니다. 떡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복음만 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능력이 없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갑니까? 복음은 당연하고 복음 플러스 알파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복음 플러스 돈도 필요하고 학벌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지. 세상에 성공도 필요하지.
이렇게 복음 외에 우리가 뭔가를 더 바라고 그것을 원하는 순간 이 복음의 능력이 희석될 수밖에 없고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가 내 인생을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이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이 복음에 대한 편견을 우리가 버려버릴 때 우리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편견,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저 사람의 사회적 수준, 경제적 수준, 학벌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편견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이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울 보십시오.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편견으로 가득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사람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죽을 각오를 하고 바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이방인의 대사도, 바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차지하는 정말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한 사람이 새롭게 거듭난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옆에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저 아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우리는 우리의 편견으로 지금 서로를 바라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지금 혈기가 등등해서 복음을 비방하고 복음을 정말 회방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 될 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상황에 대한 편견,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형편이 나쁘면 당연히 세상적인 방식을 찾아 나아가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 이럴 때 우리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길을 가실 때 뭘 보십니까? 여러분, 길을 갈 때요, 어떤 사람은 정말 4차선, 8차선으로 정말 잘 닦여진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목적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중요하지, 아무리 그 길이 잘 닦여 있고 8차선으로 정말 인도가 아름답게 조경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그 길을 따라가면 큰일 난 겁니다. 왜 그래요? 목적지가 아닌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도 모르고 그냥 편한 길, 좋은 길, 정말 아름다운 길, 정말 그 길로 가려고 하다가 우리 인생이 40년 광야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의 물질을 허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에 보기에는 정말 그렇게 형편없는 길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으로 우리를 둘러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로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시면 11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여러분, 사흘 동안 보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실 수도 없으니까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도약하며 성장하는 고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이 감동과 이 관점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우리 시대를 해석하고 내 인생의 길, 내 인생의 목적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게 살아가게 되면 정말 어떻습니까? 극적인 방법밖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요, 여러분, 의미를 발견하고 해석이 되면요,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의미도 모르고 해석도 안 되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로 서둘러 가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해석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안 보신 분들이 평일에 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눔제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이 말씀만이라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한 번 들었던 말씀이고 영상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 말씀으로 내 인생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서 우리가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뜻들을 나눌 때요,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도약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공동체가 되고 함께 이렇게 공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은혜를 하십니까? 우리를 써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용되고 쓰임을 받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쓰임은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거든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는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의 성도들을 죽이려고 오는데 혈혈단신으로 아나니아가 하나님 말씀만 믿고 찾아갔다가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연약함과 생각을 고백했지만 다시 주님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자 이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사울에게 나아가 그를 안수하고 그의 눈에 비늘을 벗기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특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정말 학벌도 별반 일 없고요, 집안도 별볼 일 없고요, 그냥 거의 무명의 그리스도인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행전에는요,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시면 자기 부인 삽비라와 함께 자기 재산 절반을 다 팔아가지고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 드린다고 속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정말 자기 열심이 특심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재산 절반을 바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절반도 대단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열심으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사람들에게 유세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헌신을 하고 수고하는데 속이는 거예요. 일만 했는데 일을 했다고 그러고, 저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막 과시를 하고 한 것보다 더 많이 했다고 말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한 사람이에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정말 열심히 특심이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절반이나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바로 돈을 갖다가 로마에 바쳐가지고 이 대제사장이라는 엄청난 영적인 권세를 얻은 사람이에요. 마치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권세를 가지고 세상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출세하기만 하면, 내가 돈 벌기만 하면, 내가 고시 합격하고 정말 권세를 얻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목숨 거는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 같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울을 신문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 입을 치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입을 찢어버리라라고 그렇게 하자 바로 사울이 감동 가운데 뭐라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침을 받을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서기 66년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밀란이 일어날 때 바로 아나니아는 바로 찢김을 당해서 비참하게 인생이 끝난 것이 유대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온 이 아나니아는요, 진짜 출신도 별 볼 일 없고요, 학벌도 별 볼 일 없고 이 사람의 배경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이 사울과 같은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아나니아의 순종이 없었다면 대사도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정말 불굴의 이 선교사가 세워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으려면 이 하나니아 같은 사람, 하나니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다려주고, 이것밖에 못한다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면서 정말 그가 영적으로 자랄 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까지 축복하며 세워주는 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무리와 제자예요.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중심이어서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내가 이익을 얻을 것이고, 무엇을 얻을까? 자기가 병을 낫고 자기가 출세하고 자기가 잘 될 것을 계산하면서 자기 출세와 명예를 따라 살아갔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무리들입니다. 바로 종교생활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아나니아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얻을까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헌신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고 이런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사용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해주시고,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디 존귀하게 대하는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